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풍성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5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부활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차이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며 사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돈이나 힘이나 명예를 좋아하여 내 욕심이나 채우려고 사는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또 어떠한 몸으로 다시 오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사실상 부활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인지 또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또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매우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죽고 부활한다면 몇 살쯤으로 다시 부활할까요? 1살에 죽은 아기는 1살로 부활할까요? 100살까지 살다가 죽은 사람은 다시 100살로 부활할까요? 만일 여러분이 100살에 죽었다면 다시 100살로 부활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젊은 20대로 다시 살아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몇 살로 부활하고 싶습니까? 부활은 나이와 관련이 있을까요? 또한 다시 살아난다면 어떤 얼굴과 어떤 몸매로 부활하게 될까요? 못생긴 사람은 다시 못생긴 얼굴로 부활할까요? 뚱뚱한 사람은 다시 뚱뚱한 몸으로 부활하고 날씬한 사람은 다시 날씬한 몸매로 부활할까요?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면 내가 경험했던 이전의 모든 기억들을 모두 그대로 가지고 부활할까요? 아니면 이전의 기억들이 완전히 지워질까요? 살아있을 때 겪었던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가지고 다시 부활할까요? 아무도 이전에 겪었던 괴롭고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몽땅 가지고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죽기 전에 살았던 가난하고 병든 몸으로 부활하기를 바라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은 그런 나이 문제나 외모, 기억 같은 것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은 현재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이런 문제들을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이 매우 드뭅니다. 여러분은 이런 복잡한 부활의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상 교인들 거의 대부분은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별로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죽은 후에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기왕이면 좋은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거의 다일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신경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부활절만 돌아오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교인들은 매주 신앙 고백을 하고 부활절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지만 그냥 별 생각도 질문도 없이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마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질문하면 큰 벌이라도 받는 줄 아는 듯이 그냥 무조건 믿어야 하는 줄 아는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믿는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참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몇이나 될까 의심스럽습니다. 진실로 부활에 관심이라도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니까 정말 좋은 거 아닌가 하며 그냥 믿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교인들의 삶을 보면, 현재의 삶, 지금의 삶을 보면 그냥 부활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 의심하는 바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하는 반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반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꾸짖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이 반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답변은 매우 간단하고 쉽습니다.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밭에 심는 씨앗은 썩어서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마치 그 씨앗처럼 육체가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씨앗의 죽음입니까? 아니면 다시 살아난다는 새싹입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반드시 땅 속에 묻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매우 쉽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에 어려운 건 없습니다. 밭에 씨를 뿌려본 사람이라면, 또 뿌리지 않더라도 옆에서만 잘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비유는 쉽게 이해는 되지만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씨앗이 죽는 거야. 당연하지. 그렇게는 생각하지만 누구나 지금 이 육체를 지니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부활은 하고 싶지만 결코 죽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부활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일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면 다시 살아날 것인데 죽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살아나는데 꼭 죽어야 되냐 이겁니다. 그냥 계속 살면 되잖아. 차라리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죽었다 살아날 것이라면 그냥 계속 살게 두지. 거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것도 문제는 있어요. 죽지 않고 계속 산다 그러면 계속 늙어가야 돼요? 아니면 늙지는 않아야 돼? 그럼 늙지 않을 건 몇 살부터 늙지 않아야 돼요? 20대 때부터 늙지 않아야 돼? 그럼 50대 때부터 늙지 않아야 돼? 100살부터 늙지 않아야 돼? 이게 참 복잡해요. 사람마다 다 원하는 바가 달라요. 정말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은 차라리 당장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정말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사는 게 고통이에요. 당장 죽고 싶겠죠. 그럼 죽고 싶지 않은 사람은 누구야? 계속 살고 싶은 사람은 돈 많고 배부른 사람들이겠지 뭐. 지위가 높고. 실제로도 그래요, 세상에는. 돈 많고 왕들, 옛날에 귀족들 오래 살고 싶지, 그냥 계속 살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평민들, 노예들은 아이고 당장 죽고 다시 태어나고 싶어. 나도 왕으로 태어나고 싶어. 그런 거지요. 그럼 죽어야 한다는 말은 누구에게 향하는 말이겠어요? 우리는 힘들어서 노예는 그냥 죽는 게 편해. 빨리 죽고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죽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죽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만, 그러나 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불로초를 구해서 말이지. 악착같이 먹고 살아서 뭘 하려고? 권세를 누리려고. 끝까지 그냥 권력을 얻어서 끝까지 남을 지배하고 누르고 싶어서. 그래서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늙어서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그래요, 실제로는. 욕심이 더 생겨. 끝까지 놓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이 먹으면 그래서 뭐만 생겨요? 고집만 생겨. 힘도 없는데 권력은 다 뺏겼고 고집만 부리는 거지.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 사극 보면 맨날 나오죠. 왕들이 그 위에 왕 뒤에 앉아가 원로들이라고 하지. 다 은퇴했어. 뒤에 앉아갖고 뒷방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해가면서 간섭하고 싶어하고 권력을 사용하고 싶어하고 죽기 싫은 거예요. 바울은 지금,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느 쪽입니까? 죽어야 다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죽음과 부활은 육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육적인 의미는 실제로 우리 육체가, 즉 우리 몸뚱아리가 땅 속에 묻혀 썩고 죽어야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마음과 행실이 죽어야 선하고 깨끗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죽어서 땅속에 묻힙니다. 육신의 몸뚱아리가 죽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연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은 다 육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의미를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답변은 이미 앞에서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나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마음, 더러운 생각이 죽어야 하고 악하고 더러운 행실이 죽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내 몸뚱아리에 악하고 더러운 행실이 죽어야 다시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거짓말하는 내 혀와 입술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말을 내뱉는 혀와 입술이 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폭력적인 말과 행실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내 몸의 말과 행실이 죽지 않으면 결코 다시 선한 말과 행실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내 고집과 내 주장, 내 생각이 죽지 않으면 결코 선한 행실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내 과거의 악한 말과 행실이 죽지 않으면 결코 다시 선한 말과 행실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고 두 번째 의심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은 다음 주에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은 악하고 더러운 말과 행실이 죽어야 선하고 깨끗한 삶으로 다시 살아나는 일입니다. 부활은 이웃을 미워하고 비방하는 말과 행실이 죽어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몸뚱아리에 새겨진 악하고 더러운 말과 행실이 땅속에 묻혀 죽어야 합니다. 내 몸뚱아리에 새겨진 악한 것들을 모두 죽이고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행하는, 사랑하는 몸뚱아리로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